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도 쉽지 않다. 이것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어찌 삶이 괴롭다고 힘들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괴롭고 힘든 인생길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사실 우리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 무덤가에 가서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 말을 듣고 무덤에 가가지고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무덤에, 예수의 무덤에 뭔가 이상이 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말들을 들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두 제자가 어쨌든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이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구원자고 또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다. 옛날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6년간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방을 받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도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킬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옛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줄 뿐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제 굉장히 실망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여기 25리라고 나옵니다. 우리 거리로 하면, 요즘 거리로 하면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위치한 곳인데 왜 그곳으로 간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그곳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어쨌든 이제 육신적인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만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사, 그러니까 호련히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두 사람 곁에서 같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자기들의 얘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예수님이 그 옆에 가고 있는 것도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얘기하다가 곁눈질을 해서 보기도 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분이 그 전에 자기들이 믿고 모시고 따랐던 구주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보게 되면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워졌다.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은 눈을 감은 채로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눈은 뜨기는 떴지만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있는가?
이런 그 병이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어떤 매스컴에서 한 여인의 가정을 소개를 했는데 49세 된 여자였습니다. 47세 된 여자였어요. 근데 19년째 시각 실인증에 걸린 남편을 돌보는 여인이었어요. 원래 그 자기 남편은 공무원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무원인 남편과 이 자기가 이제 23살 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간은 정말로 행복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는 인고 부부로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남편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했는데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은 이미 아들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아이를 갖다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출산을 이제 준비하고 있던 그 이제 무렵이었어요. 그때 자기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보니까 아이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참 뭐 죽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자기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를 여전히 못 알아보는 겁니다. 밥도 먹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자기가 지나가도 자기 남편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기억을 상실한 거예요. 대체 누구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당신의 아내라고. 그러냐고.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억을 상실한 줄로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기억을 상실한 정도가 아니라 눈은 뜨긴 떴는데 사람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참 굉장히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그림이 있는 그 카드 이걸 갖다 주면서 사과, 바나나, 오렌지 이거 다 보여주면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그래서 참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시각 실인증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시력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보기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각 실인증이라고 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 이 여자가 이제 29이 됐는데 29살 나이에 자기 어린 두 아들과 이 남편, 온 가족의 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참 고생을 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자기 남편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보니까 가정교사들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 가르쳐 주는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 가망이 없다. 어떻게 그런 남편과 사느냐. 자기를 보면 늘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아주 이 5년간 남편에게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남은 자기 생애 동안 이 남편에게 받은 사랑을 다 갚아줘야 되겠다. 갚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10배로 갚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나요? 그러면 5년간 받은 남편의 사랑을 10배로 갚아주면 50년간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19년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자기 몸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아픈 데도 있고 그러지만은 참 아주 자기 남편을 정말 자기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병도 있구나.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5년간 받은 남편의 사랑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10배로 갚아줘야 되겠다. 제가 거기에서
시각 실인증이라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뇌 이상이 있으면, 뇌를 다치면 저런 병도 생기는구나. 멀쩡히 눈을 뜨고 사물을 보면서도 그 사물이 뭔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병, 그런 병도 있구나.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섬기고 나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보살피시는 것을 못 알아보는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 실인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어느 산에 11제자를 모이게 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뵙고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을 그냥 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뵙는데도 그리고 경배하는데도 의심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헛개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귀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경배를 하면서도 사실 얼마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우리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사실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얼굴빛을 띠면서 섰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을 밝혀놓고 있는데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로바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서만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정말로 센세이셔널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모른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침을 뚝 떼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팔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힘을 얻고 참 살아갈 맛을 느끼는 그런 기쁨을 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 말씀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에 등했습니다. 일에 등했다는 것은 기적이사를 행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병자를 많이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살리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또 일어나게 하고 그 밖에도 행기한 일들을 그 많이 행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고 아주 기적 잘 행하는 그런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은 지금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그런 분이었는데 아주 최고였습니다. 이 선지자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해 줄 뿐이라고.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 옛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줄 뿐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먹고서 이 세상에서 외민족의 어떤 침략, 그리고 삶의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들 하나도 겪지 않고 아주 잘 살게 해줄 뿐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은 아주 다분히 자기식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식의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육신적인 것에 치우친 그러한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봤고,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생각이 바로 육신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인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들은 말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가지고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서 보았지만은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주었다는 거, 그거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진짜 그 돌무덤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듣기는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십니다.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첫째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참 미련하다. 미련하다. 이게 멍청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이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으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런 자들이구나. 아주 책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미련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면서도,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이사를 보면서도 주님이 바로 참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런 것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만 귀에 들어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 자기의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들의 삶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설령 들어왔다 하더라도 한쪽 귀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게 뭔가?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제 그걸 나중에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여기에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지만 그 뒤에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평안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정말로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고난은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지만은 그건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닙니까? 이 세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도 평안하고 돈도 잘 벌고 즐겁게 살아야지. 무슨 아무리 그 하나님 나라 그 좋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평생 살면서 늘 그 고생 찌들어 가지고 어렵게 사는 게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힘들어서 못 삽니다. 우리 말은 안 해도 다 이 마음속에 그것이 막 뱀이 머리를 또아리듯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치 밖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말씀이 이게 순하게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생각할 때 항상 저 천국과 연결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삶을 생각해야 된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냥 나 홀로 이 세상 많은 7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냥 섞여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해 가지고 나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육신의 삶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군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걸 통해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걸로 나오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를 극구 칭찬하시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칭찬하시는데 그때서 비로소야 주님이 죄인들에게 팔려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을 하자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내 뒤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인자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내가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예수님의 몸이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합니다. 빛이 나고 그 옷이 빨래를 해도 그보다 쉴 수 없을 만큼 아주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 막 영광의 광채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자다가 그 깨가지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황홀했는지 몰라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초막 셋을 제가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삶의 무게가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모습,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죽어서 이미 오래된 사람들,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된, 천년 이상 된 사람,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도 눈앞에 살아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얘기를 한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세계가 있구나. 우리는 그 현장에 지금 있구나.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가 자기 삶의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집 걱정,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아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집 짓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문제, 걱정, 근심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은혜와 진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초점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실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세상을 산다면 사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정말로 아주 불안해하고 그 삶에 어떤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막 이렇게 우리가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이제 그만하시고 그 다음 말씀 얘기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앞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왕창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기뻐할 일이 뭐가 있으며 항상 기뻐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고 또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지금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믿음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늘 그냥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의 무게를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허덕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전보다도 더 위대하신 형태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또 피곤했습니다.
물론 죄를 질 수 없는 분이죠. 육신만 인간의 육신을 가졌고 또 그 죄 없는 육신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려면 반드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막혀 있으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이 두 제자들이 가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호련히.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일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해가 어두워져가지고 이분은 이제 갈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두 제자가 막 붙들었습니다. 강권했어요. 우리와 함께 이 여관에서 오늘 하룻밤 삽시다. 그리고 더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랬겠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거기서 하게 됐는데 주님이 거기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줘 주시는데 아, 그들이 눈이 밝아져가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예. 누가 보면 오늘 24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순식간에. 아니, 멀쩡하게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자기들하고 생생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떡도 같이 떼고 같이 했던 분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또. 이것은 바로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지금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분으로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더 좋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도 되시고 성령도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딱 33년밖에 안 됩니다. 3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피곤함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또 사라졌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떡을 떼주던 분이 갑자기 눈앞에서 딱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 이분이, 그러니까 알아본 순간 사라졌어요. 주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같이 지금 떡을 떼어서 주시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랐던, 섬기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아본 순간 딱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믿음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했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할 말이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 눈이 밝아졌다고 나옵니다. 그전에는 주님 눈이 가려졌었다는 거예요. 가려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밝아졌다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뭐 백내장, 녹내장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떠졌고 그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눈이 그 가려지고 어두워졌는가? 바로 지금까지 나온 말씀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믿었다 이거예요. 잘못 믿었어요. 자기식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식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심우할 때 그 교회가 계속 이렇게 안식일에 그 모이는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른 양도 돌아오고 또 전도도 되고 그래가지고 신도가 계속 늘어나는데 참 희한한 그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 오자마자 성령도 받고 또 어떤 그 장로교에서 또 천주교에서 그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어떤 1급 지체장의자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바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그런 모습 하며 그러면서 신도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40대인가요? 40대 자매님 40대에서 한 50 정도 된 그런 자매님이 아무 것 없이 잡니다. 참 희한하죠? 안식일 오전도 자고 예배 때 그렇게 자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눈 뜨고 이렇게 열심히 막 듣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그냥 이렇게 신앙이 막 자라는 것이 보이는데 그 양반은 참 희한해요. 참 건강해 보이시고 굉장히 힘도 있으신 분인데 예배 시간 보면 다 자요. 그렇게 오전에도 자고 오후에도 자고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눈을 생생하게 뜨고 열심히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늘 좋으시고 자시던 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요. 집안에 팔로 닿을 수 있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나 자기가 막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쏙쏙쏙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쏙쏙쏙 쏙쏙쏙쏙.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그동안 잘못됐던 거, 자기 신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예리하게 깨트리는데, 그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몰랐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막 자기의 교만했던 거, 어리석었던 거, 하나님 말씀 들어도 흥 하면서 막 제대로 듣지도 않고, 기도가 뭐 기도해가지고 뭐 돼? 하나님 말씀 저거 현실에 받지도 않아. 늘 자기 마음속에서 튕기면서 이렇게 듣던 사람이 너무 지금 가정에 우환이 많고 고통이 많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막 부서지고 깨지면서 그리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리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꿀같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그러니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또 마지막 기도 시간에는 기도가 그렇게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배 시간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고 바뀐 거예요. 그래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고통스러워 힘들어한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깨우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듣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저 별나라에 별에서 온 그대의 말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 생활에 딱 맞는 말씀인데 그리고 나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것이 나에게 상관없는 말씀으로 늘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자매님이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바로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있었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막 하고 있었습니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도중에 길에서 강렬한 빛을 쐐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땅에 엎드려졌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눈은 띄어졌지만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 사도행전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빛을 봤지만은 눈은 떠졌지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 강렬한 빛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바울 사도가 아직 사울로 있을 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진리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식의 어떤 성경 깨달음이고 이걸로 해가지고 잘못된 그 성경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서 자기 신앙의 집을 잘못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 참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 생각, 인간적인 안목 또는 잘못된 진리관 이것으로 해가지고 이게 돼 있다면 정말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책망하실 때 너는 참 미련한 사람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사람이다. 미련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에 자기 주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디 믿었습니다. 더디 믿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빨리 믿어야 되는데 더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더디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자기 주관이 워낙 강해가지고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더디 믿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성령으로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엉뚱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막 실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람이라고 해방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래 실망이야. 완전히 실망이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육신의 살만을 쫓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게 되면 우리도 이 두 제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 모세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선자들의 말한 것을 쭉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해석해 주니까 그 말씀이 다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길에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풀어서 말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나와요. 뜨거워지는 순간, 감동이 되는 순간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눈앞에 사라졌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통독을 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어쩌다 필요할 때 자기 그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보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통독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을 짚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지금까지 쭉 심해오면서 우리 청년 교사들이나 또 많은 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다 통독하라고. 성경은 통독도 안 하면서 교사를 한다거나 뭘 단에 서서 가르친다거나 굉장히 위험하다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이제 일반교회 책자나 보고 이제 그거 따가지고 막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틀린지도 몰라요. 막 가면은 거기는 독초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 통독하는 가운데 그걸 참고 자료로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것이 없이 그걸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양요한 목사님은 일반교회 책자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왜 저러시나? 근데 그분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통독하는 분이야. 성경을 통독하고 그 중요한 맥을 전체적인 맥을 짚을 수 있는 분은 그 일반교회 책을 참고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교회 책자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제 독초를 잘못된 독초를 자기가 먹을 수도 있고 남에게 가르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통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잘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서 성경 보는 것이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웠는지 그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는 그런 일꾼을 주신 이유가 바로 듣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우칠 수 있고 그리고 깊이 있게 깨우칠 수 있고 그리고 통일성 있게 모순 없이 잘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것 말고도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세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령은 여기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구원의 도리예요.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영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냐. 성령이 바로 우리의 참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사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 다 깨닫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성령을 교사로 인정하는 사람이 깨우칩니다. 그럼 성령을 교사로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성령을 모셔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사실은 죄의 유혹이 오고 비진리의 유혹이 오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또 자기 육신의 정욕도 극복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봐도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믿음 생활 바로 제대로 하던가요? 세상에 떨어져 나간 사람, 신앙에서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 또는 마귀의 시험, 세상의 유혹 또는 고난, 어려움, 그것에 의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늘 배우고 먹고 깨우쳐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갑옷 입고 복음 있어도 그 체력이 시들시들하면 그걸 감당을 못해요. 칼도 못 휘두르나요.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속사람도 강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늘 자기 감정이 살아있어요.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요. 자기 주관이 살아있습니다. 자기 의지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의 하나의 표지일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빈약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허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읽고 해야 되지만 사실 성령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자기 생각에 빠지기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런데 보면은 엉뚱하게 깨닫는 것들이 바로 성령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성령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 교회와 다른 점 하나만 들으라. 그럼 여러분 뭘 들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진리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세상도 다 말하거든요. 세상 교회에서도. 자기들 진리라고. 심지어 천주교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교회는 천주교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만 구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자기들이 다 진리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갖고 있어도 진리에 바로 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우리의 참 교사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깊은 감동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니까 곧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자기들의 신앙 지금까지 생활에 실망하고 그래서 자기의 기대와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낙담해가지고 육신의 삶을 쫓아가던 이 두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더 큰, 더 위대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딘 곳입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가서 보니까 11 사도와 그와 함께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다, 이걸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길에서 된 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리신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도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고. 사실 이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 믿음의 세계로 간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참 나 홀로 어려운 인생의 그 짐들을 지고 힘겹게 세상살이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쫓아서 엠마로 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의 찬송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